보면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통일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고대 국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의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나라의 이름을 아수르라고 부릅니다. 아수르는 특별히 유대나라 북쪽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고통을 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도시였느냐 하는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읍은 하나를 도는데 사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세계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약 60만 명이 성읍을 이루고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읍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으로 오랫동안 그 주변 지역의 주인처럼 이웃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주전 800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선지자로서 요나에게는 가장 싫은 지역, 가장 싫은 사람, 그리고 가장 싫은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상황이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싫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먼저 가졌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해서 그 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볼 때 요나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를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2번의 부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요나서 전반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달라 하는 부탁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요나의 대답이 못합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보다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상황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 밑창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멈추기 위해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에워싸고 그리고 그 배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풍랑은 그들이 배를 타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풍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자기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들, 지금으로 보면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풍랑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이 풍랑을 맞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던가,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던가,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교회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의 말씀 사명을 잠시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교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경랑이 예루살렘에 부딪히게 되고 그제서야 그들은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한 붕괴와 그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마음선 나머지 그 사람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고 사명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 설 때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는 외적인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버리고 있는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안겨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마치 요나가 아수르를 싫어하고 니느웨를 싫어하듯이 그것에 대하여 피하려고 하고 적개감을 가지고 망하기를 기대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교회에서도 요나의 마음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역의 자리에서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의 부름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처음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여러분 잘 알듯이 요나가 탄 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도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신이 노한 것 같다. 누군가 이 배에 신의 노여움을 가진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다. 누가 이 배에 신의 노여움을 가진 사람이 탔지?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의 문제를 종교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연의 문제인데 이걸 종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자. 누가 신의 노여움을 가지고 이 배에 탔는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고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는가? 요나에게 취조하듯이 묻습니다. 이때 요나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육지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가 안 가야 될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입니다. 이 재앙을 만난 것은 내 때문에 온 거 맞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찬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든 이 나라가 어떤 풍랑 앞에 있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바로 그 사명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나 우리가 입었던 상처나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이 교회 속의 사역과 사명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풍랑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그 풍랑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취조를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힘을 다해서 노를 짓고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했지만 바다는 더욱 흉흉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유유히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교회가 가는 방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실패가 뭐냐? 세상의 방향에 자신의 몸을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향에 교회의 방향이 뺏겨버린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다른 데 있는데 세상의 방향 속에 교회를 두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방향을 막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 속에 있었던 요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이라는 방향에 따라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싣고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 부름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풍랑의 파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가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세상의 방향에 끌려서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온 세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을 주어서 교회를 깨우시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첫 번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자기의 사역을 대신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이지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과정에서 교회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미움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가면서도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를 다시 전도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에는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니느웨 성은 얼마 후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종말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스바냐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었지만 주전 735년에 메대 사람에 의해서 도시는 함락되고 150년이 지나서 선지자 나홈의 예언을 따라서 느부갓네살 아버지에게 이 니느웨가 완전히 함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심판받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니느웨가 끝날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는 순간까지 교회가 마지막까지 보아야 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지 미움과 판단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든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종이든 누구라도 네가 미워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았구나.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지? 왜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하지? 마치 요나가 입었던 상처처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만 생각했지 이 세상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세계 교회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들이 이 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 같은 그런 아픔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우리가 깨어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은 나 십자가 못 박는 저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강도에게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말씀, 그 모습을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과 사랑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요나를 두 번 부르신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이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 입었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요나처럼 그들이 망하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요나는 마지막까지도 니느웨의 성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그가 입은 상처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은 결코 미움이 아니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정서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교회가 입었던 상처만 생각하고 손해만 생각하고 아픔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죄하기를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정말 신앙이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 하나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점점 자기 자신을 더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한 사람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부름에 순종하고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니느웨의 백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